모든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는 많은 시간을 보내도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시간 아까운 줄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대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시간을 할애하고 쪼개서라도 그 일부터 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제 하루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 한 달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합니다. 누구를 사랑하느라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하셨습니까? 무슨 일을 하느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축복의 권원자, 생명의 주관자, 언제나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신 분, 전능하신 분, 온 세상을 무에서 창조하신 분,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보낸 시간을 얼마나 가지셨습니까? 오히려 텔레비전 연속극이나 재미난 프로를 시청하고 또는 1시간 이상을 핸드폰을 붙들고 인터넷이나 친구들과 잡담을 나누는 일에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셨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한 성도로서 또 목회자로서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늘 안타깝게 여기는 것 중에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참으로 중요한 기도를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벽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체험할 때는 어려움이 다소 없지는 않지만 익숙해지고 습관화되면 이 새벽 기도처럼 감격스럽고 은혜스럽고 축복되고 행복한 시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이기고 담대함을 얻고 문제를 해결받고 말씀으로 응답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정신적, 육체적 고통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고통을 감수하신 것을 생각하면 나도 주님을 본받아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만 서면 누구든지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은혜롭고 감격스럽고 행복한 기도 시간을 가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나라에 축복의 창고가 있는데 이 축복의 창고인 보고를 여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창고를 여는 일을 너무나도 등한히 하고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축복을 받지 못하고 여유로운 생활이 되지 못함을 보고 저는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가난과 두려움과 환난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악한 마귀 사탄의 공격과 참소가 주된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심각한 사실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그심을 모르고 고스란히 당하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그저 사람의 삶이 그런 고통이고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볼 때 너무도 가슴이 아픕니다. 악한 마귀 사탄의 해변과 공격과 참소를 막아내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밖에 없음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마음이 정말 아프고 가슴이 쓰립니다. E.M. 바운저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의 세력들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 영적인 훈련 받는 것까지도 눈 감고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영적인 훈련을 받는데도 사탄은 겁내지 아니하고 오직 기도하는 사람을 볼 때 겁을 내며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기도를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난과 두려움과 환난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 본문은 제가 여행 가기 전에 오늘 이 주일에 설교하기로 작정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의 은혜와 축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했습니다. 6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라고 했습니다. 15절 밑에 보면 여호와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했습니다.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고 했습니다. 이 시편 34편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에 있는 사건을 말씀하는 것으로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방나라 블레셋 땅 가드까지 내려가 아기스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었던 사건을 기억하고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인 줄을 알아차리고 다윗을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너무나 두렵고 공고하고 겁에 질려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과 6절과 15절과 17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때 다윗은 공경에 처한 자였습니다. 공경에 처한 자란 말은 공고한 자란 말과 같은 뜻인데 경제적으로 매일매일 벌어서 생계를 꾸려가는 자, 사회적으로 건세자나 군사력으로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자에 의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압제를 당하고 공고를 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다윗이 사울과 아기스의 군사들에 의해서 이중 삼중으로 공고와 공경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응답으로 공고한 자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환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원어는 재난, 공경,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난, 모든 공고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즉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시지만은 육체에 계실 때에 공고한 일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을 아뢰었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런 심각한 공격에 빠졌을 때 기도하고 응답하셨다면 우리 또한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을 신실하게 하십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구하는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너에게 주겠다,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지 아니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아서 척척 주지 절대로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짜를 바라는 자의 공짜로 어떤 것들은 주시지 않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습니다. 기도하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할렐루야. 사무엘서 1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본문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는 아내가 2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내인 버닌나에게는 아들이 있었고 첫 번째 아내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있는 버닌나가 아들이 없는 한나를 못살게 괴롭히니까 한나는 공고한 여자가 됩니다. 슬픈 여자가 됩니다. 한 맺힌 여자가 되고 상처를 받는 여자가 됩니다. 한나는 그 공고한 사실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됩니다. 아들 하나만 달라고, 아들 하나만 내게 있으면 내가 이 번인나로부터 받는 고통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갔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품에 안게 됩니다. 우리 중에 너무나 영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현실을 제약시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영적인 것, 고상한 것만 추구해야지 아이를 낳는 육적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한다거나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는 소원으로 기도한다거나 결혼을 위해 신부감이나 신랑감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나 돈이 없어서 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육신적인 것, 기복신앙에 속한 것이라고 무조건 일축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정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 믿음은, 여러분 바로 들으세요. 우리의 참된 믿음은 우리의 현실적이고 육신적인 필요에 근거를 둔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하나님,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와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은 삶의 현장 속에서 필요를 구하고 응답받는 축복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육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믿음으로 구한 모든 소원을 응답하시고 공경에서 위기에서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깡그리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과 원한이 맺힌 한 가부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인 두 사람 사이에서 강구나 기도라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경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깡그리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에게 요구하고 그에게 기도하면 무시받을 만한 가부의 원한도 풀어주시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공과 두려움과 환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맺힌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두려워하고 공경에 처한 사람들의 행편을 잘 돌아보시고 한 맺힌 사람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감격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다. 한나의 기도나 가부의 기도는 가슴 저미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눈물겨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모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지만은 그래서 더욱 저의 생애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애라고 간증하고 싶습니다. 저는 누가 뭐래도 새벽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저에게 새벽 기도가 없다면 제 생애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하는 저에게 모든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제 생애에 지금까지 많은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앞길이 막힐 때 기도 응답을 통해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 비전을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 좋은 만남을 주셨습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 최선의 길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매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감격과 행복과 축복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호와를 찾아가서 기도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 안 하니까 예배 시간을
여기에 놀러 오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예배는 노는 시간이 아니에요. 애들 과자 먹이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굉장히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무시하는, 저는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이 어떤 결과를 낳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란 여호와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분에게 나아가 간절히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부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고 풍부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힘이 넘치고 강인한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여 죽는 일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자는 결단코 줄이거나 가난하게 되거나 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선포한 말이 뭐냐? 인간은 복을 받는 인생이다 라고 말씀입니다. 복이 없는 것은 인생이 갈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만들고 난 다음에 복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복된 삶을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디자인한 것은 복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축복하신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망하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줄이는 일이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망하거나 줄이는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복되게 살아가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부여를 누리며 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원초적인 계획이요 하나님의 처음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풍성히 주실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도둑은 사탄 마귀를 비유적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행복을 빼앗고 우리의 즐거움을 파괴하고 도둑질하는 자입니다. 행복을 도둑질해가는 자입니다. 사탄 마귀는 사업을 죽이고 자녀들을 죽이고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는 존재입니다. 사탄 마귀는 도둑질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고 모든 좋은 것을 도둑질하여 가고 파괴하고 항폐하게 만들어버리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사탄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시며 풍성한 행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계획이시고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꾸짖지 아니하고 주시리라.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배난도 없어지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온갖 좋은 것, 온전한 선물, 은혜의 선물이 다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가지셨든지 부족한 부분, 궁핍한 면을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후하게 주신다는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온갖 좋은 것, 온전한 선물이 다 하늘 위에 계신 빛들의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이그룹을 창업하고 그는 시골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너무나 가난한 삶을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아가던 그 이때 세 가지 꿈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꿈은 박사학위를 가진 교수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그건 명문고등학교도 아니고 농촌의 농업고등학교 2학년 때 깡시골에서 박사학위를 가진 교수가 된다는 꿈을 가졌어요. 허황된 꿈 같은 꿈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큰 회사의 사장이 되는 꿈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를 100개를 건축하는 것이 그게 꿈이었습니다. 그는 이 세 가지 꿈을 이루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고 생각하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로 세 가지 꿈이 다 이루어졌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지금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의 기도가 그를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으로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최고의 경영자 중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록펠러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부정적인 면으로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데요, 그런 걸 보면 안 됩니다. 록펠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독실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사업의 번창과 동시에 소득의 11조를 정확하게 드리기 위해서 40여 명의 직원까지 두었던 사람입니다. 11조만 계산해서 하나님께 바치도록 그것만 계산하는 사람만 40명이 동원됐습니다. 록펠러는 그 많은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뉴욕 맨해튼의 허드슨 강변에 있는 리버사이드 교회는 그가 세운 기념비적인 교회입니다. 한 번은 그가 시카고 대학 교회당 헌당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그에게 부자가 되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됩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이 그렇게 부자가 됐습니까? 어떻게 살았길래 그렇게 부자의 삶을 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가지를 실행하면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확신 있게 대답해 줬습니다. 첫 번째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잘 들으세요. 확실한 첫 번째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바라던 얘기가 아니겠죠. 11조 드리라니까 또 부담감이 탁 도죠. 그러나 부자의 첫 번째 비결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요. 온전한 11조. 두 번째는 교회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항상 앞자리에. 앞자리가 많이 비었어요. 뒷자리는 지금 비좁아요. 네. 앞자리에 잘 안 앉아요.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아라. 셋째는 교회가 맡긴 일은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순종하십시오. 네 번째는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네. 제가 목회하면서요, 목회자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잘 사는 사람 못 봤어요. 네. 어쨌든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가지. 이것은 어릴 때 자기 어머니로부터 배운 신앙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네 가지를 평생 기억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네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다. 록펠러도 결국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네 가지 기도가 그를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셔서 세계적인 부를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삶이 두렵고 공고한 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십니다. 여호와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제게 기도를 종종 부탁하는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자신이 기도에 나와야 됩니다. 자신이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보면 8절로 10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괭이하라. 그를 괭이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께 피하는 자, 여호와를 괭이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다 같이 여호와께 기도하는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께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성도들아 여호와께 기도해라. 기도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아뢰며 삶의 위기나 두려움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경외심으로 삶이 두렵고 공고한 부분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궁핍하고 부족한 인생이 두렵고 공고해서 풍부하게 채워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우리 인생이 역전성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이 역전된다, 역전성의 승리를 맛보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주에게 다가왔습니다. 보세요. 공고한 자, 환난을 당하는 자, 궁핍한 자가 기도하면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이 풍부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인생의 역전이 됐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역전이 됐다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제식훈련입니다. 걸음걸이 훈련입니다. 군인들이 걸음 못 걷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걸음걸이 훈련을 못합니다. 제식훈련부터 합니다. 앞으로 가, 발 맞추고 걷는 건 잘 안 되거든요. 지 마음대로 걷고 하니까 이게 지 마음대로 걷으면 안 됩니다. 군대에서는 발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 둘 오른발 왼발 오른발 때리는데 왼발 가고 손하고 발하고 같이 나가고 이건 굉장히 시범 케이스에 걸리게 됩니다. 군대에 시범 케이스에 걸리면요 반 죽습니다. 제식훈련 앞으로 가 쉬운 것 같지만요 여기 해보면요 온갖 사람이 다 놀 것입니다. 쉬운 것 같아도. 여러분 걸음걸이 잘합니까? 잘 걸어 다니십니까? 기본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좌양자 우양우. 그냥 서서 좌양자 우양우 하는 것은 괜찮지만요 걸어가면서 좌양자 걸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 맞추기가. 이런 훈련을 하는데요 그 중에 조교가 앞으로 가 해놓고 뒤로 돌아가 하면요 제일 앞장 가는 사람이 제일 꼴찌가 되고 제일 뒤에 가는 사람이 제일 1등이 됩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공고하고 낙심하고 어렵고 궁핍하고 한 사람이 하나님을 괭이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뒤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역전성의 축복을 하나님 주십니다. 이 역전성의 축복은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입니다. 제일 꼴찌에 삶이 버거워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뒤로 돌아가라고. 뒤로 돌아가로 응답하십니다. 인생의 역전성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지 않습니다. 진리를 실천하고 진리를 아는 것만큼 행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능력이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실천하는 것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자단에 와서 한마디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궁핍하고 두렵고 공경스러운 인생을 역전시키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실천하세요. 기도하는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야고보서 5장 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인생에 갑자기 궁핍이 찾아오고, 병이 찾아오고, 공경한 인생이 될 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셔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백두산에 비가 내리면 빗물은 갈림길에서 1mm의 차이로 확연하게 갈라집니다. 압록강으로 기울어진 빗물은 압록강을 통해서 황해에 이르게 되고, 두만강으로 기울어진 빗물은 두만강과 함께 통해로 거쳐서 태평양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새벽기도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과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서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과 사실 삶은 1mm의 차이입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에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황해와 동해의 차이가 납니다. 아침에 한두 시간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 황해와 동해의 차이만큼이나 세월이 흐른 후에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혹은 그 전날 저녁에 1mm의 생각 차이가 삶의 질과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는 1mm의 차이입니다. 1, 2년의 차이는 모르지만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는 행복과 불행,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는 삶과 극한 궁핍한 삶의 차이를 가져오고 맙니다. 성도들이여,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새벽에 여호와를 찾으시고 여호와께 간구하시고 새벽에 여호와를 앙망하고 부르짖으십시오. 여호와를 무시하지 마시고 경외함으로 새벽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새벽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고 기도로 시작한 하루하루를 복 있는 날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안 하고는 1mm의 차이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늘 찰스 스펄전의 말을 갱고로 받아들이며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에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좋은 기회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침체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저는 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올해는 유례없는 폭염으로 새로운 유행어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커피서라네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설명을 드려요. 커피숍에서 피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커피 피서. 기도하기 힘든 날씨이고 또 기도하고 싶지 않고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커피숍에서 노닥거리고 싶은 계절입니다만, 스펄전 목사님의 말대로 영적 침체 상태에 빠지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기도하기 싫은 것으로 찾아옵니다. 기도하기 싫다. 기도하기 싫은 이런 침체 상태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좋은 것을 상실할 수도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어떤 사람의 기도이든 응답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모든 좋은 것을 부족함 없이 충만하게 풍족하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삶이 두렵고 공고하고 궁핍하고 앞이 캄캄하다고 해서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기도하기로 결단해 보세요. 무더운 날씨에는 오히려 새벽에 기도하기 더 좋은 시간입니다. 주 내 힘교회를 담임하고 마커스 워십 지도 목사님이신 김남국 목사님이 쓴 무너지지 마라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님께서 주신 때가 있다면 나의 시간은 일자리를 준비하는 시간과 쓰임받는 시간으로 나뉜다. 현재 쓰임받고 있지 않다면 당신에게 지금은 무슨 시간인가? 준비하는 시간이다. 준비 없이 쓰임받을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준비의 시간 없이 쓰시는 자는 없다. 준비된 자를 쓰시고 준비된 만큼 쓰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을 읽고 참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에 일자리 준비는 기도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자리 준비는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준비하지 않은 것은 공상에 불과하고 물거품이 되고 아침 안개같이 시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자리를 위해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모래 속에서 진주를 찾아내듯이 그 사람을 찾아 쓰시며 축복하시며 그 일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사이동에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에 준비된 자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찾아내셨습니다.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준비된 자를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축복의 말씀이 기록된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도하는 일에 순종하는 자를 위하여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보고를 여는 열쇠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늘나라의 보물 창고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 앞길에 넓게 크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으로 우뚝 서세요.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을 부족함이 없이 받고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